네, 방금 읽은 본문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변론하는 내용이죠. 지난번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된 상황만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왕 앞에서 변론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총독부가 있는, 총독 관제가 있는 가이사라에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데에 대해서 인사차 온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변명을 합니다. 1절에 아그리빠 왕이 내가 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까 바울이 변명을 하기 시작하죠. 바울이 여기서 다시 변명을 하고 변론을 하고 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상소를 했기 때문이죠. 베스도 총독도 네가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하니 가이사에게 가라 하고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변론을 하거나 자기 변명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까 바울이 적극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점을 염두하면서 본문을 쭉 읽으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기 변명을 혹은 변론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죠? 왜 바울이 여러 법정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되었죠? 이거는 성전을 훼손했다는 고발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올라온 직후에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온 시민들 들고 일어나면서 성전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을 훼손했다 하는 고소 때문에 바울이 여러 법정 앞에 서게 되었죠. 성전을 훼손했다. 이 성전 문제, 우리는 익히 잘 아실 텐데 이제 아직 잘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아직 잘 알 수 없는데요. 성전은 구약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성전이죠. 건물 성전 혹은 성막이기도 한데요. 구약 교회원들은 반드시 성막 또는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뵙고 교제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민으로 살아갈 수 있죠.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신약 백성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죄사함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언약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했죠. 그들이 섬기는 건 성막과 성전인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했습니다. 하늘에 이 성전이 실체가 있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하나 자세하게 이렇게 건축하라 해서 설계도를 주신 대로 건축한 게 성막이고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가면 하늘에는 성전이 없다고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전의 실체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죠.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섬기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사진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면 그 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직후에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아니 46년간 지었건을 어찌하여 이 성전을 사흘 안에 일으킨다고 하겠느냐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성전의 본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구약과 신약의 교차 지점, 이 점도 우리가 아실 텐데요. 사복음서는 구약과 신약의 교차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구약의 자리에서 말하고 어떤 경우는 신약의 자리에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구약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자리에서 성전을 훼손한 것은 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결케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헐어버리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신약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죠. 성전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교차 지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지를 잘 분별해서 읽어야 하죠. 그런데 여기 본문은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이미 신약 교회가 선지 20년 훨씬 넘어섰죠. 그런데 여전히 성전이라고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자리에서 못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미 성전에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이제 힘차게 서서 20년 넘게 왔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처음 설 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힘차게 섰는데 20년 넘어서면서 지금은 많이 후퇴했죠. 지금은 여전히 성전에 가서 제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여전히 결례를 행하고 한 것은 구약의 자리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차게 서서 전진했지만 20년 넘어서면서는 뒤로 완전히 후퇴해버린, 이건 원인은 가르침의 문제이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중단하면 이렇게 교회가 아무리 건강하게 힘차게 섰다 하더라도 퇴보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성전이라는 말은 유대교인들은 성전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것은 구약의 자리에서 사용되었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퇴보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성전을 훼손했다는 죄목을 붙여서 바울이 여러 법정에 서서 변론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호를 합니다. 자기 변명을 합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명을 하는 바울, 이 상황을 지난번에도 조금 상상해 보자고 했는데요. 왕은 왕복 차림으로 아주 위엄을 갖추고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앞에서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법정에 서서 변론하듯이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명은 예루살렘에 와서 최초에 노하면서 충동하고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 앞에서 변명하는 것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물론 문체는 조금 세련됐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문학적인 내용으로 연설을 합니다.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저렇게 달리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그렇죠. 회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회중의
수준에 따라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해야 하고. 근데 바울도 지금 법정에 공식적인 법정이 4차례 지금 서서 변호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조금 달리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달리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그리고 행정 관료들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 이런 자리에서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으로 서서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진영과 바울은 완전히 대조를 이루죠. 1절에 아그리빠 왕이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까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보라 하는데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여기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 서열을 일으킨 주범이라는 것, 성전을 훼손했다는 것, 크게는 그렇게 볼 수 있죠. 부활을 전파했다는 것, 이런 일들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라고 했죠. 이 왕은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왕이니까. 그리고 기독교도 아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 삼촌이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이거든요.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삼촌 조카 사이니까 예수님에 관해서도 잘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단아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그 예수를 추종하는 기독교 세력도 아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 대해서도 이 왕이 잘 알았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변명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3절에 그러죠.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 문제를 알았던 걸 언급하면서 말을 합니다. 총독, 왕, 왕의 수행원들 앞에서 바울이 아주 죄인으로 벌벌 떨면서 두서없이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아주 차분히 연설을 합니다. 이제 이 앞에서 변명을 한다는 것이 썩 내키지 않을 텐데요. 그동안 법정 앞에 공식적으로 선 것이 지금 4번째인데 비공식적으로 이런 자기 변명을 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많았을 텐데요. 그런데 또 변명을 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더더욱이 상소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죄가 밝혀지기를 바라서,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지기를 바란다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변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밝히면 될 텐데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변명을 합니다. 서론으로 인사를 한 다음에 이제 신문을 받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4절부터 볼까요? 지금 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하는데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유대인이면 바울 자신에 대해서 다 안다 합니다.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 자신이 유대인들이 잘 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가장 엄한 팔은 유대의
두 학파를 대표로 들 수가 있는데 힐렐 학파, 삼마이 학파입니다. 이 가장 엄한 파는 힐렐 학파인데요. 바울은 가말리엘 선생에 의해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다 알 거라는 말입니다. 6절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고 쭉 설명합니다.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그 핵심이 뭘까요? 그 핵심은 선지자들까지도 한 약속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도 사정없이 박해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신문 받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기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8절에 그러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왜 당신들은 믿지 못하느냐 합니다. 그토록 열망해왔던 메시아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는데, 근데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처해버린 상황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진 그들이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된 연유를 말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자신이 기독교를 사정없이 박해했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9절 10절을 볼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표를 하였고, 공문으로 박해할 권한을 받아서 인정 사정 없이 박해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박해를 하라 하는 허락을 받아서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게 죽는 일에 찬성 투표를 던졌다는 건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것이 스데반의 죽음이죠.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연설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찬성표를 던졌던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두에 서서 박해했던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걸 스스로 말하죠. 11절에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극도의 분노로 외국 성읍에까지 들어가서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박해를 했던 겁니다. 이런 악행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식적인 공문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것은 대표로 하나를 든다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걸 전한 것 때문에, 부활을 전한 것 때문에, 바리새파라면 부활을 믿거든요. 부활 소망이 아주 크게 있는데,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 하면 이게 사실일까 생각할 여지 없이 부활했다는 전파를 하니까 사정없이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박해를 했으니까요.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죄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체포 공문을 받아가지고 두루 다니며 박해를 했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서 그렇지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낱낱이 말합니다. 나도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다. 자기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보고하듯이 말합니다. 왕에게는 아주 설득력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는 개종을 말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개종한 것을 말합니다. 그 여지는 교인들을 막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하는 중에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했다, 개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13절에서 18절까지 자세하게 말합니다. 13, 14절을 볼까요? 왕이여, 아그리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상황을 지금 말하죠. 여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 하고 말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하면 초능력의 빛이지 않겠습니까? 해달 별의 빛이 아니고 초능력의 빛이 비추었다는 겁니다.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모두가 다 땅에 엎드러졌는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로마 말로 하면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 농경 생활에서 통용되는 속담입니다. 밭을 가는 소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뒷발질을 탁 하는 그걸 가리키는데요. 뒷발질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인이 거기다가 쇠로 된 가시가 달린 채를 탁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뒷발질하면 찔려서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뒷발질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걸 빗대어서 바울이 박해를 막 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박해하는 것이 헛되고 위험한 저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당시 속담인데요. 본래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이단 종파이니까 존재하면 안 된다고 하고 사정없이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박해한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14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언제 예수를 박해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박해한 적 없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우리 과거에 9장에서 배울 때 배웠는데요.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께서는 자신을 박해했다고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와 신비한 연합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졸졸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또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써먹으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써먹는 것은 옳지 않죠. 이용하는 것,
옳지 않고 참교회라면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수족으로 따른다는 겁니다. 신비한 연합, 이 연합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앞으로 어떤 말씀을 보든지 이 연합 사상 토대 위에서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이 연합 사상을 전제하지 아니하면 개인주의 신앙으로 다 전락한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16절을 볼까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게,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죠. 부활을 전하는 종, 증인을 삼으려 한다는 겁니다. 종은 우리가 잘 알죠. 종은 주인을 복종하고 주인의 일에 유익을 끼치는 자이죠.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자이죠. 증인이라는 말에서 순교라는 말, 원어를 보면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말을 쓰는데요. 마르티스라고. 증인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면 다 죽음을 전제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죽었으니까 거기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죠? 한마디로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가서 택자들을 구원하는 사도로 파송한 거죠. 18절에는 어두운 눈을 뜨고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이건 구원의 다른 표현입니다.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서 택자를 구원하시려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죠? 사도는 어떤 사람이죠? 사도의 자격이라고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한 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신을 다 던지는 자, 그런 자들이 사도라고 할 수 있죠. 이 바울은 여러 사도들 중에 독특하게 부름을 받은 마지막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 동참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생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가 되려면, 정통 사도가 되려면 예루살렘에서 나야 하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로부터 전수를 받아야 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정통 신학교를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에게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막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인들이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그냥 큰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로 고린도 교회를 들 수가 있죠. 사도권을 막 반대를 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전수를 받은 게 아니고 혼자 스스로 취득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것까지도 의심을 받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6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계시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전수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르침 받은 게 아니다. 신학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사도권을 주장할 때는 항상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걸 입증 자료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 그 자체가 사도인 것이 입증이 되죠. 객관적으로 사도인 것이 입증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할 점인데요. 다른 사도들은 언제 자신들이 사도인 것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 사역에 동참해서 3년간 정통신학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언제 자신들이 사도임을 깨달았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접촉하면서 과연 우리가 파송을 받은 존재다. 사도는 파송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파송한 자들이 사도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같죠?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받았죠. 이방인에게 가라 하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과 같습니다. 독특하게 마지막 사도로 이방인에게로 파송을 받은 사도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한 이 사건, 이것은 아주 큰 사건인데요. 굉장히 큰 사건이어서 사도행전에 3차례 나옵니다. 9장에, 22장에, 오늘 본문 26장에 3차례는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이 약간씩 달리 기록이 되었습니다. 9장 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바울과 함께한 자들은 서 있었고 바울만 엎드러진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우리가 땅에 엎드러짐에 합니다. 9장 4절과 조금 달리 기록을 했어요. 일행 모두가 우리라고 했으니까 일행 모두가 땅에 엎드러진 것을 말합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두가 엎드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 일어섰고 바울만이 계속 엎드러졌다가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음성을 듣고 나중에 일으킴 받아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소리를 들은 것도 9장 7절에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22장 9절에는 빛은 봤는데 소리는 못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리를 하면 사람들이 음성은 다 들었습니다. 소리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무슨 뜻인지 말귀는 못 알아먹고 또 보았어도 무엇인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바울만이 무슨 소리인지 무엇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을 했습니다. 회심하고 개종을 했는데 이 바울의 회심은 독특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계시이죠. 객관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 기록이 되었죠. 오늘 우리는 회심 사건이 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관적인 사건이지 객관적인 계시의 일은 아니죠. 그러나 바울의 회심 사건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계시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계시인데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목격하고 다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주관이죠.
객관적인 계시가 경험이 될 때, 보았을 때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종을 했죠. 이건 오늘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다 듣고 받느냐 안 받느냐,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안 받으면 불신자가 되죠. 물론 여기 계시는 무엇이죠? 기록된 계시인 성경이죠. 지금은 성경 바깥에 또 다른 계시가 없습니다. 주실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감각으로 익히도록 초능력을 지금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논리로 다 이해하고 우리 사상을 바꾸시기 위하여 기록 계신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또 다른 계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고 이런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계시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또 불러내시기 위하여 이런저런 주관적인 사역을 지금도 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신비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 계시인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말을 곧잘 하는데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계시는 객관화된 기록 계신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왜 나는 열심히 기독교를 박해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았다. 여기 아그리파 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주 꽤 많은 유대인들이 동참했으리라고 보는데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만 잘났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박해를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만 그러냐? 너만 잘났냐? 하기가 쉽죠.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물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왜 죄인 취급하느냐? 이것도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 단순히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변명을 했을까요? 변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나는 죄가 없다. 그걸 밝혀내고자 하면 이미 상소를 했잖아요. 로마에 가서 밝히면 됩니다. 단지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자꾸 변명한다고 해도 그렇게 뾰족할 수가 없습니다. 무죄가 밝혀질까요? 무죄 석방이 될까요? 이미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죄인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변명을 아주 잘한다고 해서 죄인이 없구나, 석방, 그럴 까닭은 없습니다. 그걸 바울이 잘 압니다. 그래서 상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함이라면 그걸 말하고 싶다면 로마에 가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굳이 할 까닭이 없습니다. 에너지 낭비만 되죠.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거든요. 공식적인 재판만 해도 4차례 되는데요. 지금 5번째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식적인 재판 자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말을 적극적으로 할까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바울 스스로도 본문에서 말한 말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이 자기처럼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해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8절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여기 당신들은 아그리빠 왕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거기에 있죠. 아마 다수의 유대인들이 함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을 못 믿느냐, 부활을 못 믿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아주 크게 있는데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꿰차고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구약 성경에 아주 친숙했으니까 물론 해석상 문제는 아주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을 다 믿으니까 그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결이 되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걸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이 변명하는 법정 분위기는 죄가 없는데 죄인 취급을 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아예 노골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죠. 노골적으로 조서를 꾸며야 하는데, 황제에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죄는 없고 무죄 석방할 수는 없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좀 신문을 해보라 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잖아요. 바울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죄복을 찾으려고 지금 죄인 해놓고, 죄가 없다고 해놓고 죄목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여기에 바울이 맞상대하지 않죠. 한마디도 맞상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할 말만 합니다. 할 말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박해한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핍박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걸 전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실에서 빗나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전할 복음이 있는데 상황을 자꾸 보죠. 상대를 자꾸 생각하고 고려하고 계산을 합니다. 여기 상황 같으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그 상황 같으면 나쁜 놈들, 그럴 것 아니겠어요? 상대하기 싫은 놈들, 망할 세상, 이렇게 하다 정작 할 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포착한 그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뒷날 그는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본분을 다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상대가 어떻다,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서 전하라. 내 직무를 충실하라.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절에도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는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합니다. 적극적이잖아요. 말하면 뭐하냐 하지 않고 할 말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억울합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죠. 그러면 전도가 안 되죠.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할 말을 꼭 하고 있는지, 할 말을 하고 살자는 걸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어떻고 당신의 상황이 어떻고 주변이 어떻고 그럼 우리 할 말을 못하죠. 우리가 할 말을 하자는 겁니다. 증언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사도적 신앙과 신학을 이어받은 우리는 사도들과 같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언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잘 배우고 깨달아서 깨닫는 대로 증언하자는 겁니다. 할 말을 좀 하고 삽시다. 이건 제가 준비하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주저주저 하다가 할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할 말을 좀 하고 살자는 겁니다. 할 말을 하자는 겁니다. 책임 있는 말을 하자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초기 당시에 바울을 쓰신 사실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서슬퍼런 법정 앞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바울이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저희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증언하는 거룩한 대열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어사옵나이다. 저희 또한 그 어떤 자리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행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도 구원함을 입을 뿐 아니라 거룩한 대열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도 이 시대에 그렇게 증인 노릇을 하는 그릇으로 쓰여지도록 주의 말씀을 깨닫고 실력을 갖춰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